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가 좀 됐죠? 몇 주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거기다 수련회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사무엘상 1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한나 이야기 하니까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한나 이야기. 그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을 낳았는가? 간단해야 돼, 제목은. 근데 오늘 제목은 좀 어려워요. 이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이, 고유명사들이 나와서 좀 어렵지만, 사무엘상 이제 오늘 원래 내용은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각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과 이렇게 비춰보면서, 제목은 뭐죠? 내 안에 엘리, 홈니, 비느하스를 찾아라.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해나갈 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예,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엘리지? 뭐가 홈니지? 뭐가 비느하스지? 이걸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숙제를 가지시고 설교를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나 이야기를 좀 하면 리마인드, 이어지는 거라서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서 약간의 복습을 좀 해보면, 한나 이야기를 하면 한나는 어떤 여자였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아이를 못 낳는 분이어서 고통이 심했죠. 예, 고통이 얼만큼 심했어요? 음식을 못 먹을 만큼, 죽을 만큼 아주 힘들어서, 또 너무나 고통 중에 있어서 딴 사람 보기엔 술 취한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심령 깊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마음 속을 이렇게 쏟아내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자신을 찢고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만 성장해요. 인생에 그런 순간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렵고, 너무 순풍에 돛단듯이, 순풍에 돛담배. 아무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씩 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탄식의 기도를 해본 자라야 정말 하나님을 깊숙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온 날 중에 난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나를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주님께 그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한나처럼 깊이 탄식하며 오로지 정말 주님 외에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말 고아처럼 오로지 주님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렇게 한나처럼 고백하시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나의 적수는 누구였죠? 이름이 분인나야, 분인나. 이제 이름이 좀 약간 익숙해지려고 그러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안 들었나요? 예, 다른 이제 남편의 다른 아내인 이제 분인나가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분인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또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죠. 그래서 귀한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 된 거죠.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 시대의 구원자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비길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정말 위대한 제사장으로. 사무엘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거는 다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자, 그러면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한나는 또 어떤 복을 받았죠? 삼남 이녀의 복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또 서원한 것을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역자로 또 그 시대의 구원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일단 첫 번째 뭘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못했죠. 아들 둘 이름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홈니하고 비느하스. 근데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소홀히 했어요. 막 먹고 싶은 생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마음대로 고기를 막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뜻대로 막 했어요. 종을 시켜서. 근데 이러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바르게 치리하지 못한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그 성전을 섬기는 여성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 얘기는 나오거든요. 홈니 아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실이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어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자식들이 그 직무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새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를 보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엘리는 평생 동안 엘리 집안이 어때요? 아론의 집안이잖아요. 아론은 모세와 아론, 그 유명한 아론. 이스라엘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 높은 지위의 가문이겠죠. 아주 유서 깊은 아주 최고의 가문이었을 거예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그룹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아서 성장했을 거고, 그리고 엘리와 또 홈니 비느하스 이렇게 어려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아서 평판이 나쁜 상황에서도 엘리가 이 한나한테 한 축복의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셨다 안 두셨다? 두셨다. 그 직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은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그죠? 어떻게 물으셔요? 그 집안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엘리가 했던 또 가장 좀 잘못된 것이 29절 볼게요. 이제 이때부터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안 올렸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여긴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예. 저기 책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려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대사정복을 벗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그 직무를 계속하게 둔 거죠.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죄를 좀 덜 짓지 않았을까? 이게 둘이잖아요. 악인 둘이서 더 협동을 해서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백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인 둘이 계속 죄를 지으면 서로 이렇게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효과가 커지죠.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악한 일도 둘이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서로 북돋아주면서 더 나쁘게 더 나쁘게. 예, 이렇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명이었다라면 좀 낫을지도 몰라요. 근데 둘이 똑같이 나쁜 짓을 서로 계속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건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내 안에 엘리 같은 면은 나는 없나? 나는 불의를 이렇게 질끈 눈 감아준 적은 없나? 그냥 나 하나 눈 감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그냥 내가 넘어간 거는 없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퍼뜩 뭐가 내가 잘못한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시정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시정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러니까 손님이 약간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엘리처럼 또 홈니하고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하고 홈니는 생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불고기를 먹는 게 좋아했는지 어떻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푹푹 삶아서 있는 그것이 원치 않았고 생고기를 원하신다 막 이러면서 생고기 가져갔단 말이에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고기가 그 고기고 어차피 제사장한테 갈 거 뭐 삶아 먹나 구워 먹나 가도 되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의 법칙을 우리가 어길 수 있나요? 어길 수 없죠.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또 다른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랬죠. 새 시대.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19절부터 그러니까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쭉 한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아멘. 무렵에 블레셋 거기까지. 사람 거기까지만 할게요. 전반부까지만. 사무엘이 자라면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단에서 부활과 북쪽에서 밑에까지 전부 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세우셨구나. 예언자이구나. 그리고 21절에는 계속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된 거죠. 그 말에 권위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상황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거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맨날 지도자 기도할 때 그거 하잖아요.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리더가 됐어요. 근데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그런 리더가 세워져도 전쟁은 터져요. 이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전쟁이건 영적 전쟁이건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전쟁 대치 중인 나라잖아요. 잠깐의 휴전 상태인데. 그리고 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투 상황이에요. 이 영적 전투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찾고 누려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 중에 평안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앞에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데 내가 밥 먹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제가 과거에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샬롬 글자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이미지 보내드렸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잖아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신, 기억나세요? 앞에 게 신. 이 신은 치아, 이빨처럼 생긴 거예요. 상형 문자예요. 이 히브리어가. 신. 그 다음에 저거는 소머리 막대 모양이야. 그래야 저게 라메드라고 하는데 L 발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브는 이렇게 갈고리. 훅이에요. 훅. 말 그대로 갈고리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맴은 아주 거대한 물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꽉 찬 거, 연목처럼. 그래서 꽉 찬 이게 약간 네모예요. 네모. 물이 미음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하고 미음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히브리어 자체는 원래는 자음만 있었어요. 근데 현대 히브리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땡땡땡 이런 걸 붙여가지고 모음을 넣어서 이걸 샬롬이라고 읽어요. 읽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해서 샬롬이라고 읽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뭐랄까 무기예요. 무기. 응? 정말 이빨로 부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 소머리 막대로 휘저었고 또
또 막 갈고리로 막 공격을 하고 또 이 창이란 물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랍비 유대인 랍비가 이 샬롬이란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전쟁 중에서도 전쟁 중에 있는 아주 혼란한 상태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의미래요. 그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샬롬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상태에서의 샬롬이 아니라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있고 혼란스러운데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원수들보다 내가 더 강하다. 저 원수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저들보다 강해. 내가 강하다는 어떤 우월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죠. 이길 게 확실한 전쟁이어야 내가 평안하죠. 내가 질 것 같으면 평안해요? 절대 평안할 수 없죠. 이 샬롬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혼란한 상태에서도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 자, 이 사무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4장 1절에 보면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일단 2절에 보면 싸움에서 졌어요. 2절에. 그쵸?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기까지요. 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리더십들이겠죠.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언약궤를 전쟁 한가운데로 모셔오재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래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갇혀 계셔. 언약궤가 이리 가면 언약궤로 옮겨오면 하나님도 거기 쫓아와야 돼.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고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믿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거의 부정 느낌이에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려면 내가 이번에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될까? 내가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면 이런 거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이게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신한테 뭘 줬으니 당신은 나한테 뭘 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면 당신도 날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다. 왜 무당들이 그렇게 하죠. 구슬 이 거는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게 될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 행위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결정을 하고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 갔겠죠. 엘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쭈어야 되죠. 근데 그딴 말이 없어요. 그딴 말이 없어요.
그냥 내주는 거죠. 엘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전쟁에 너무 시급하고 사람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미 3,000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죠. 저도 살면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조급했구나. 이것도 조급했고 저것도 조급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급했구나.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신중히, 조금 더 주님한테 여쭙고 완전히 응답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따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지나가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서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엘리 제사장이 한 행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0%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가져가면 승리할 것 같다는데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실책이죠. 엘리 제사장의.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돼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냐면은 10절 보면 나와요. 10절 보면 어떻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역대급으로 망한 거죠. 역대급으로. 우리 안에 정말 뭐든지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인간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합리적이고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가치관이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종 관계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조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새신자 교재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을 손수건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필요할 때 닦아 쓰는 손수건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봤어요. 그 다음에 홈니, 비느하스, 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악한 짓을 하는 게요, 어느 정도 이 수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되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구약에서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약에서 이들이 계속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할 때 아버지가 타일렀어도 그거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작정되어 죽으려고 작정되어서 그랬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악을 향해서 치달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과 행위들도 너무나 경솔했죠. 그리고 너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래서 궤도 빼앗기고 이런 전쟁에 크게 실패하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다시 한나로 돌아가면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한나의 선포 기도를 남겨요. 한나의 선포 기도. 우리 한번 볼게요. 한나의 선포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여기 있어요. 예. 우리 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앞에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선포이면서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를 좀 어떤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그냥 사람의 어떤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엘리, 홈니, 비느하스보다 정말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봤을 때 제 눈에 아직 사무엘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들여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 선포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말 심령을 찢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고 나서 이러한 선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포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뭐랄까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포 기도를 하면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선포하는 거예요. 요 한나의 이 선포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나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선포 그 기도가 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이게 틀려요? 예, 다시 주님은 시작.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한때 넉넉하게 이게 보세요.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요 말씀에서 보면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그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궁핍한 사람을 뭐래요? 티끌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재 괴롭다면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4장까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각 사람, 엘리, 또 이스라엘 장로들, 또 홈니, 비느하스, 한나, 사무엘 각 인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삶을 적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말씀들을 나를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추지 마시고 나를 비춰요. 나를 비추면서 나의 삶, 나의 생각, 또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그 진리의 빛 앞에 나를 쏘이면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합당한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가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망령된 일을 찾아내서 버려야 되고, 엘리같이 그러한 정말 우유부단함과 그런 정말 불의를 그냥 넘기고 치리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엘리의 모습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정말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참남한 모습들, 나한테 그런 요소가 없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말 자신을 찢고 정말 낮아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한나의 그러한 선포기도 같은 정말 기쁨에 차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위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하면서 이 땅 안에서 말씀을 풀어내는 정말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의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거예요. 그걸 비춤을 받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